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과정 중 특별히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과 그들이 보인 신앙의 태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과 동시에 인간의 불순종이 들이우는 그림자 또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처럼 영적인 기업, 곧 구원의 약속과 이 땅에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과정과 원칙을 보여줍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지만 이미 절반은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았고 나머지 절반이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땅의 분배 방식은 재미있습니다. 바로 제비 뽑기로 분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이라고 하면 한 지파가 앞으로 먹고 살아가야 될 근간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아이들 놀이처럼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떠한 배경을 막론하고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을 따르는 순종의 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원하지 않은 분쟁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각 사람마다 합리와 상식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작위로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밀하게 맞추어 주십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슬로브핫의 딸들의 요청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원칙을 세워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관습과 상속법에 따르면 여성들은 기업의 상속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므낫세의 손자인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의 가정은 자칫 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모세로부터 요단 동쪽 땅을 분배받으면서 약속을 받아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딸에게 돌리고 만일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삼촌에게, 그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상속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입장은 만일 다른 사람들이 여인에게 땅을 주었다가 이 여인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오히려 므낫세 지파의 땅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 아닌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상속은 상속대로 여인들에게 하되 대신 혼인은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과 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선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심으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간청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간구에도 반드시 그 해법을 제시하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본문은 므낫세 지파의 실패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므낫세 지파의 땅은 에브라임 북쪽 요단에서 지중해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경계의 묘사가 정밀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경계선상에 있는 성읍들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두려워하여서 쫓아내지 못하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지자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지요. 결국 그들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은 후에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었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타락의 근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건축가가 집을 지으면서 이쪽 벽은 거의 완벽하다며 벽돌 하나를 대충 끼워 넣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이것 하나쯤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한쪽 벽돌이 약해지면서 습기가 들고 곰팡이가 피고 결국 그 벽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 불순종한다면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나안 족속이 있다면 완전히 내쫓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 옛 자아, 세상과의 적당한 타협과 같은 영적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인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절대로 타협하거나 공존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말씀에도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악을 다 물리치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때로는 제비를 뽑는 것처럼 불안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높고 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슬로브앗의 딸들을 돌보는 것처럼 그들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고 자기 뜻대로 가나안 족속 일부를 남겨두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 새벽에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므낫세 지파가 눈앞의 이익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한 이 불순종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없는지 되짚어 보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작은 죄의 습관, 옛 자아, 교만 등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간구에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간구에도 세밀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삶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